자,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네, 이번 달에 예수님 오신대요. 네, 대림절 첫 주입니다. 앞에 저희가 대림절 장식을 좀 해놨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뭐 보이지도 않는데 장식을 왜 해놔서. 그런데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 교회 예전 교육은 아이들이 보고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초가 원래 4개 있어야 되는데 5개. 우리 전사님이 풍성하게 하나 더 놓으셨어요. 제가 노란 것 또는 하얀 거 했는데 노란 거 하얀 거 다 갖다 놓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가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예수님 오시 4주 전에 초 하나씩 밝혀서 초가 다 밝혀졌을 때 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래서 성탄 분위기가 좀 납니다. 오늘 처음 찬양도 뭐였죠? 이렇게 약간 그런 찬양으로 이렇게 왔는데 곧 예수님 오십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좀 신앙생활 할 때 지칠까요? 또 언제 힘이 들까요? 오늘 이제 우리의 좀 존재의 본질, 그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시가 있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냥 이름 모를 몸짓인 거예요, 몸짓.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너는 하나의 눈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냥 눈짓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 때 너는 무엇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걸 연애편지에 막 써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누구를 인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제가 길에서 이렇게 작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만났다면은 그냥 뭐예요? 지나가는 잘생긴 청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반갑게 맞이하겠죠. 뭐라 그러겠어요, 저를 만나면서? 그렇죠. 목사님. 이제 뭐가 된 거? 서로가 꽃이 된 거예요, 서로가. 이것을 뭐라냐,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인식이라는데, 내가 저 사람의 뭐라고 불러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이라 부르지, 저를 청년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저를 목사님이라 불렀을 때 그 목사님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 안에는요? 그 안에는 우리 목사님이야. 뭐라고요? 뭐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야. 또는 뭐예요?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야.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담겨,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목사가 아니라 그 안에는 많은 게 담겨 있죠. 그렇죠? 많은 게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뭐예요? 나를 보고 나를 또 불러주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김준수를 정리하고 있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통찰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매교회 성도로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서 내가 장로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장로님의 반응이 우리 목사님이고 우리 장로님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관계와 그 모든 것이 그 이름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담겨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그 안에 있었던 기도했던 내용들, 그분이 아팠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서 그 안에 그 사랑과 애정을 품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내미 특히 막내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편애를 한대.
막내를 부를 때 눈빛이 다르대요, 제가. 그런 적 없는데, 그렇대요. 지금 아직은 애기 같으니. 그래서 우리가 집에 올라가도, 막둥이 이리 와봐! 그래서 보면 또 이게 와서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비비고, 그래서 저희 아내는 맨날 볼에다 뽀뽀를 하라고. 우리는 꼭 입에다 뽀뽀를 해야 돼. 입에다가 꼭 우리 아내도 그걸 이미 알아. 아빠가 입에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해. 아빠가 뽀뽀를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가 뭘 먹고 싶으면 뽀뽀 한번 딱 하고 아빠 500원. 예. 왜냐면, 자기가 아빠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뭘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걔가 그런 행동을 합니까? 누구기 때문에 근거가 뭐야?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빠야, 아빠. 이 아빠에는 그냥 아빠가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지요. 이 모든 게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한번 우리 고민해 봅시다. 자, 보세요. 14절에. 이름으로는 앞에 있는 걸 다 담는데 오늘 그 이름으로에 대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할게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오늘 이 얘기예요. 이름을 주신. 자, 보세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름을 주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름은 누가 줬죠? 이름을 누가 줬어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아담한테. 야, 네가 이름 불러봐. 이름 대봐. 근데 사실 이름은 거의 아담이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이름을 주니까 이름만 뚝 주신 걸까요? 자, 제가 저희 아들에게 김진서라는 큰아들 김진서라는 이름을 줬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진서, 진리의 말씀이다. 너는 은서, 너는 은혜의 말씀이다. 희서, 너는 기쁨의 말씀이다. 근데 정말 막내는 정말 기쁨이에요. 기쁨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셋이 합치면 다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성경을 안 읽어.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 기쁨과 진리와 그 다음에 은혜와 기쁨의 말씀이란 말이 그죠? 이 말씀이에요. 얘네들이 말씀이란. 제가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왜? 예, 그렇게 살고 그렇게 나타내고 그러한 능력을 보이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는 자가 되고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 무엇으로? 너희가 가진 너희에게 있는 그 말씀으로. 그래서 진서, 은서, 희서. 사실 넷째도 있습니다. 넷째는 나중에 태어나면 얘기하겠습니다.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모르지만, 네. 그렇지만 다 뭐예요? 그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 부모의 바람과 심정과 그 안에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냐?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즉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오늘날 허락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름을 우리 아들에게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 주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완전 틀리죠. 왜요? 자, 하나님이 꽃에게 너는 꽃이다. 꽃으로서의 꽃을 피워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고 이거 하니까 얘네들이 그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그 이름을 명령행위를 한 그분이 그대로 말한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이 그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그대로 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름을 주지만 나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사 나에게 위임해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 아이에게 이름을 줬기 때문에 이 아이의 궁극적인 이름을 허락하신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였기 때문에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진리를 드리는 자로 살게 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저에게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허락한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여한 것과 동시에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름에 합당한 자연 만물로 하나님의 능력도 허락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힘도 부여하실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을 공급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름, 나의 자녀라는 이름을 오늘날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름만 부여하고 그냥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아들 이름을 부여하고 그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먹이고 입히고 본인이 원하는 것도 공급하고 주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안 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노력하고서 다 공급하시는 분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가 그 다음 주에 하겠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충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이 존재하고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지치냐면 이럴 때 지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죠. 우리가 살면서 교회 특히 교회 우리가 성도니까 교회에서 어떨 때 가장 지치죠 우리가? 어떨 때 가장 힘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장 견디기 어렵게 하죠? 무엇이? 많지요. 지금 한 사람을 시켜볼 수도 없고, 그죠? 양육 시간도 아닌데 시켜볼 수도 없고, 저도 다 합니다. 해봐서. 제가 한 번은, 저는 개척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청년 때, 개척교회는 보다 한 100여 명 모였거든요. 개척교회는 아닌데 거의 개척교회 같은, 인원은 많지만 자립하지 못한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 저는 성경학교를 준비를 해야 돼요. 여름에.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은 신학교에서 하도 숙제가 많아서 바쁘다고 그냥 보니까 내팽겨치고, 애들은 그래도 이렇게 제가 또 그 교사 총무로 있을 때인데, 애들은 또 막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애들은 전도에서 많은데, 성경학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앞에 차트를 써야 돼요. 차트를 써서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게 한 20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 성경학교인데 이게 준비가 하나도 안 돼요. 이걸 써야 돼. 근데 제가 다행히도 군대에서 제가 차트병이었습니다. 이 글씨를 잘 썼어요. 못 믿는 분위기지만 정말 잘 썼습니다. 근데 차트병이었는데 비문계로 차트병이었는데 그 20개를 쓰는데 몇 시간 걸렸냐면 4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쓰다가 또 다시 또 이게 막 또 그런데 한참 쓰게 돼. 새벽 2시쯤에 한 자매가 교회에 왔어요. 이 자매는 장로님 딸이에요. 근데 교회를 들어왔는데 이 자매에게 향수 냄새가 가득 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알코올 향수. 그러니까 이제 향수를 많이 드시고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근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본인이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장모님 따님인데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아는 척하면 이 자매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이 자매는 제가 있는 걸 벌써 알더라고요. 딱 들어오더니 문을 쾅 열더면 저한테 김 선생님 예 그랬더니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워요?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바쁜데.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이 자매도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개척교회는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이제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병상련을 느끼고 사실은 교회 예배당에 불이 켜져 있는 거를 알고 들어온 것 같아.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너무 자기는 외롭다고 힘들다고 지친다고 지치면 좀 도와주든가. 나는 그렇게 외로운 걸 그렇게 어려운 걸 혼자서 그걸 다 하느라고 하지 마세요. 예, 전도사님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래도 내일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그래 해야죠 하면서 이제 본인 거기서 푸념하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가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외로워지는 거야. 그 전까지는 하나도 안 외로웠는데 이거 써야 되는데 왜 와서 헛소리하고 그냥 지나가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지금 이거 왜 뭐하고 있지? 우리 어떨 때 지치냐면 나 혼자서 지금 뭘 하고 있구나. 고 할 때 지치죠. 일꾼이 없구나 할 때 지치잖아요. 뭐 여전도의 일도 그렇고 무슨 일도 이게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를 견딜 수 없는 자리에 나를 있게 하고, 그죠? 그래서 뭔가 하면은 친절히 보여야 돼. 또 목회자들은 뭐예요? 열심히 양육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교회가 막 늘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저 이제 신학교대 대학 교수님이 이렇게 차를 마시러 오라서 너무 기뻐서 내가 오늘 김군한테 한 턱을 내려고 한다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성로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와,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몇 명 늘어났어요? 2명 늘어났다는 거예요. 몇 명이 늘어났어요? 7명인데 2명. 얼마나 많아. 뭐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무너무 기뻤는데 한 통 내야 된다고. 그때 저는 2명 갖고 그러셔. 저는 여기 나갔다 하면 7명 들어오는데 뭐 이런 생각을 제가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의 2명은 정말로 큰 거죠. 얼마나 위대한 거죠. 그렇지만 뭐야? 그거를 외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천국 잔치를 벌여야 된다. 오늘날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그래도 간땡이가 부었어요.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기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됐는데 한 100명은 나를 늘어나야 되는데 100명도 안 늘어나고, 이거 사실 보니까 이 간이 부은 거죠.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해서 오는 것이 그게 정말 천국 잔치할 정도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어디서 외로운가, 어디서 아픔을 느끼냐면 뭐냐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데서 나를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나에게부터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름을 주신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냐? 우리의 본질과 근원이 누구냐?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족보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가는 것은 내 근원이 누구에게 있냐? 내 근원이 나의 족속, 하늘과 땅의 모든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가 오늘 나를 부어주시고, 아버지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 뭐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출발이 뭐냐? 초라한 것으로 우리는 개척교회, 우리는 힘든 사람 보내고, 우리는 나밖에 일하지 않고. 왜 나밖에 일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영화가 노아라는 영화가 이제 나온대요. 그 노아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광고를 봤는데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그래서 졌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방주를 뺏으려고 와요. 엄청 많은 무리를 끌고 와요. 이제 그 노아에게 방주를. 왜냐면 이제 조짐이 보이거든. 처음에는 안 믿다가 조짐이 보이니까 방주 뺏으러 막 와요. 근데 이쪽 패거리가 그래요. 수천 명을 데리고 와서 너는 혼자인데 우리랑 싸울 수 있겠냐 그랬더니 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안 멋있습니까? 저는 거기서 엄청난 전율을 느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눈이고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자, 나를 부르셔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나를 성도라는 이름 주신 아버지께서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날 때가 언제냐? 혼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예요. 왜요?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나 혼자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지금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요.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 줄 믿습니다. 저도 그때 그런 말 할 거라서 그 자매한테요. 혼자서 외롭지 않아요? 나 혼자 아닌데.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돼요. 라고.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출발점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만 허락하신 분이 아니요, 우리의 그 모든 것들로 공급하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는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따로 하나님 떨어져 그 일을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 충만이란 말은 가득 차고 완전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근원을 나의 모태의 근원, 내가 시작점을 나로부터 시작하고 나의 환경으로부터 시작하고 나의 현실로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놓을 게 없거든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의 출발을 내가 가진 것으로 가고 우리 집안으로 가고 혈통으로 가면 우리 내놓을 게 없단 말이에요. 또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도 그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내놓습니까? 돈은 언젠간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도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자,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의 근원 출발,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차고 넘치고,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난할 때 더 부유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출발의 근거가 되시고 내 삶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여기 그 다음에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거요 측량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된다. 터. 야, 얼마나 큰 집을 짓기에 예수님이 그 터가 된대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 모퉁이 돌이 된대요. 여러분, 이렇게 건축의 터를 파는 거 보면 그 건물이 얼마나 큰지 알죠? 63빌딩을 지으려면 얼마나 깊이 파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터를 보면 이 건물이 얼마나 높아가는 건지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 터와 그리고 그 기준, 모퉁이 돌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이게 세워지는 그 건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어요. 이거 우주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이 충만을 채워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 하더라도 출발이 그 터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거는 언니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높아도 쓰러지게 돼. 그런데 뭐라고? 그 터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모퉁이들은 예수님이래.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측량하지 못한 기쁨,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출발로 우리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 근거고 우리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가 없고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뭐예요? 한계를 느끼고, 늘 우리는 아픔을 느끼고, 늘 우리는 절망을 느끼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듭니까? 언제 외롭습니까? 언제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나 혼자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혼자 있다라고 여기는 그때 여러분이 가장 풍성할 때인 줄 믿습니다. 혼자 있다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갖지 못하면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가난한 자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고통받는 자로 있고 여전히 우리는 외로운 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단 한 명의 성도가 나와도 그 한 명의 성도 때문에 내가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할 때, 그때 여러분이 가장 풍성할 때, 가장 은혜가 넘치고 가장 은총이 넘칠 때고, 여러분이 건강했을 때 여러분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강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꽃이라 불렀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불러주신 이가 이름만 주셨겠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 이래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엘리사의 종, 엘리야의 종이죠. 게하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아무것도 안 눈을 들어봐라 뭐야. 불병거 불마로 뭐예요? 게하시가 봤던 천군 천사들이 쫙 깔려있는 거 봤다면 그게 영의 눈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뒤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는 이것을 믿고 이 눈을 떠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안에서 주는 그 충만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이었으면 오늘도 우리는 지치고 오늘도 우리는 고통스럽고 오늘도 우리는 한계에 직면합니다. 그 깊이 넓이 높이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늘 이름을 주신 그분 앞에서 풍성히 누리시는 모든 한명교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충만함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근본, 우리의 근원이 누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계시고 그분이 오늘도 역사하는 것을 그 본질을 알게 하시고 그 정체감을 알고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